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혼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박해를 뛰어넘어 큰 기쁨이 되신 예수님. 예, 라임이 있잖아요. 라임이 제가 랩은 못하지만 라임을 좀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든 게 아니고 발견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3주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셨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이러한 변화 중에 만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갈등이 생기셨다면, 예, 그런 부대낌이 생기셨다면, 이러한 변화 중에 만일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성격이 괜찮은 사람인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면, 내가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도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누군가가 불쌍해지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쟤는 왜 이렇게 이뻐?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행실이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이렇게 누추하고 그런 외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의 심령이, 아파하는 심령이, 주님이 필요한 심령이 보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서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우리 제대로 살고 계시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대로 살고 계시군요. 예.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8장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도 모자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냥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 메가 박해예요. 메가, 영어로는 실제 원문에 메가래요. 예. 엄청난 수백만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사자성어 시험에 설땡 가땡이라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 답을 뭐라고 쓴지 알아요? 설사가 또 이렇게 썼대요. 아무도 안 웃네요. 두 분만 웃네요. 예, 설사를 자주 하나 봐요. 자, 예, 아주 급한 일이죠. 엎친 데 덮인 일이죠. 설사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늘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풀려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네. 우리는 이 역경과 고난이 거북하고 원치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멍멍이 죽음을 당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한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졌지만, 도망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도망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 숨어야 되잖아요. 흩어지더라도 도망치고 예수를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리라 라는 담대함이 생겨서 그들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랍니까?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기에 자신에게 유익이래요. 자신에게 축복이래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시 성공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누구를 알았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유익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익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마음이 슬프고 어렸을 때 이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서 맨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아파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겹치고 떠나가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난이 왔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100%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고난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피치를 올리면 안 되는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 수업은 절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깊게 알게 되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8장 1절은 큰 박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빌립이 잘해서도 아니요, 흩어진 자들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이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잘생긴 담임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데 저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언제나 큰 기쁨이 큰 고난을 이겨왔음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큰 기쁨이 큰 고난을 이긴대요.
우리 삶에 큰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큰 박해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큰 박해를 통해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읽으세요. 리딩하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리스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의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결과가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흩어진 거지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니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못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1절 후반절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1절 후반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뭐 삘이 오시나요? 삘이 와요? 안 오면 큰일 나요. 네.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8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8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다 지켰다, 그 뜻이에요. 많은 경우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은 또 빌립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망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한 열심을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한다고요?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별짓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루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같는데, 이 상황과 절대 맞지 않은 것 같는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핍박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이려 했는데 더 살아나고 확장된 거예요. 결국 이 악한 일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재밌게도 바울이었을 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와 함께 때는 이때다 여기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권으로 오늘날 교회가 흩어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8장 본문에 흩어짐은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가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것이 이 본문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해석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부패한 자가 가득하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부르짖는 자가 없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 내버리고 싶은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버리신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스스로 이 가증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셔서 이 전염병을 핍박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아니라 나의 부패함과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부패함과 전도하지 않음과 부르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잠시 그만 멈추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주님의 은혜를 연료 삼아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연료 삼아 그래야만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참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 코로나와 현 정부의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 마세요. 슬퍼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내가 아닌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고난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을 다시 만나게 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보험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 곳간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박해를 당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기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어요. 간헐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간섭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고 집요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요. 뭘 선택하냐? 예루살렘을 떠나 사망으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빌름은 어이없게도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재수없게도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수르 민족과 또 다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여인하고 일부러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섞여버렸어요.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피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피로 섞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 선민의식을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대는 이 사마리아 땅이 더러운 땅이에요. 경멸의 땅이에요. 이젠 더 이상 선민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울 올라가야 되면 오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오산이 더러운 땅이어서 대전 사람이 되게 싫어해. 그래서 일부러 저기 충주로 돌아가가지고 서울을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절대 건너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럽고 그만큼 악하고 경멸스러운 차별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박해가 워낙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절대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재밌죠? 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저주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죽기까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다가 간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열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빌립이 집사로 뽑혔대요. 그럼 이렇게 대단한 집사라면 사도가 해야 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왜 교회에 잡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 뭔가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 앞에 뭔가 형용사는 거창한데 결국 한 일 뭐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사도들에게 물 주고 교회 행정하고 그러니까 시다발이 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아까 6, 7절이죠.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집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대단한 집사라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지요. 왜 도망가? 예.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집사예요, 잡사예요? 잡사였어요. 빌립을 대단하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 저도 목사 아니에요. 목사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결과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또 불치병이 나아가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역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절망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빌립 정도는 돼야지,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바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해요. 주님께 순종하지를 못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미리 절망해 버립니다. 만약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있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은 게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을 믿어지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있으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복음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스스로 자처하여 찾아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 권능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빌립은 교회 잡무를 보던 사람이지 복음 전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기적과 치유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생초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사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친 잡사였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놀라운 일이 이 빌립을 통해 일어납니다. 5절,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도망친 잡사가 사도인 것처럼 마냥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것입니까? 누가 이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빌립의 전도와 이 전도로 인한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 빌립이 대단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교회에 박해가 있다고 도망 나온 잡사도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감탄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 빌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망자 빌립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성령 구절을 열심히 외워서 전도하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을 거치면, 그렇게 하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 받지 못해도 성경 못 외워도 사업에 실패해서 빌빌거려도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 못해 백수가 되어도 암에 걸리고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도 성격이 더럽고 개팍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핍박 때문에 도망칠 빌립보다 나은 성도 아닙니까? 이 정부의 탄압 앞에서도 매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빌립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적어도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던 사울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복음 전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꺾여지고 녹아지고 부셔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스스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다면 이들보다 나은 우리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더 멋지게 자신의 제자로,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에요. 이 진흙을 마음껏 주물러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는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임을 믿고 영적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내 모습을, 내 수준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경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나는 진흙이야,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지금은 진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멋진 통이로,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도 참 흥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아요, 뒤집어 까보면. 그런데 목사로 서 있는 게 늘 저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목사가 있는 교회가 만일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영접하고 날마다 교회를 칭송하는 자가 끓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을 제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박 목사가 잘나서 됐다고 소문이 날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박 목사를 아는 사람들은 저 교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셨다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내 인격과 성품이 부족하다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나조차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고 쓰임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할게요. 자, 우리 그 독서 토론회 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청년들 주로 이렇게 사용하시나 봐요. 예배를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에? 몇 시간? 맞춰보면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 몇 시간? 땡. 좀 더 써요. 보담이 목사님이 선물 줄게. 5시간을 예배한대요. 설교 조금 한대요. 찬양, 기도로 5시간을 예배한대요. 주일에. 청년들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도 좀 깡과 또 좀 고집을 부리면 예배를 좀 드리자. 성도들 눈치 보면서 1시간, 그 짤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넘기면 불안해하고 막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좀 하자. 근데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 5시간 예배를 인도할 역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5시간. 하지만 한 1시간 2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좀 이렇게 참고 들으세요. 보담이. 자, 네, 선물 줄게요. 자, 마지막은 예수님만이 큰 기쁨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큰 기쁨 되심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이 방언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방언이 터지면서 정말 황홀경에 들어갔어요. 황홀경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때 경험을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게 아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중학교 때요. 어떤 여자애를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나를 좋아한대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요게 얼마나 이렇게 방방 뛰면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제가 마약해 본 적은 없는데 마약한 것처럼 황홀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런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혼혈이를 신기해하고 좀 달라 보여서 차별을 합니다. 막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그러한 은근슬쩍의 차별도 당하는 사람은 이 비수가 꽂히는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받았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라는 주홍글씨가 늘 그들의 마음에 짓눌렀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더 이상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억눌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버렸다는 소망으로, 버렸다는 믿음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핍박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이 핍박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 삼았던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요. 온갖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저주와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뒤엎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귀신이 떠나가서가 아니고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요 참 주인됨이 믿어지기에 이 성 안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자신이 수치스럽고 더럽다 여겨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6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야말로 참 남편이요 내 구원자요 내 주인됨을 확신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까먹은 채 잊어버린 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놀라운 폭발력 있는 기쁨이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간에 당했던 모든 차별과 경멸로 응어리졌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의 삶이 사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버려진 자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구원, 자녀됨과 영생의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마음이 사마니아 땅과 같이 고통과 슬픔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취미생활을 해봐도, 아무리 술을 먹어봐도, 담배를 펴봐도, 아무리 TV를 보아도, 아무리 신제품을 사재기 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승진하고 성공하여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울 큰 기쁨은 우리는 얻지 못했음을 이미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더 목마르게 하는 이 바닷물과 같은 찰나의 기쁨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허망하고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교우들도, 내 직장 동료들도 동일한 삶으로 무기력하게 살기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어거지로 자본주의 미소를 짓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은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큰 고난과 박해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기쁨을 소유한 것 마냥 위선을 떨고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쁨 대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죄악에 유혹받을 틈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고난이 고난되지 못하게 하시고 핍박이 핍박되지 못하게 내 삶을 지켜주는 마음의 보험이, 마음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완벽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예수 전하게 되는 영적 엔진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모하고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밥 먹다가 갑자기 얘가 기도하고 싶대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생일인데 장난감 사달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을 예수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셔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도 누려야죠. 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의 사마리아 땅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집배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박해와 불순종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기쁨, 큰 소망 되게 하셔서 이 큰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슬프고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고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기쁨을 좇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하고 싶지 않고 뭘 해도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십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내가 예수님을 가지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 내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섬기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해 주신다는 기쁨,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기쁨,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 크고 영원한 기쁨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그 어떤 상황도 감사와 찬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어졌던 그 기쁨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각 성도에게 부어지기를, 나에게 부어지기를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절망을 주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기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울고 싶고 내 마음은 화를 내고 싶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 내 본성을 이겨내어 꺾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큰 기쁨과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의 큰 기쁨 되신 예수를 위해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결단하며 머릿속인 모든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